저는 일단 제가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천천히 발음을 똑바로 해봐. 할 수 있어. 캠프가 있기 2주 전 저는 이번 캠프를 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가기 싫다. 어떻게 하면 핑계거리를 만들어 참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였습니다. 사실 저는 2022년 교회에서 하는 그 어떤 행사에도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로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예배에 불참한다는 것을 합리화했습니다. 2022년 물댐교회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였던 힐링 페스티벌도 진행되고 있을 때 처음 알았습니다. 교회 행사에 참여하라는 주변 사람들의 말이 신경질이 나고 너무 귀찮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에 나올 때마다 예배 시간에 거의 한 번도 빠짐없이 잤습니다. 그야말로 매주 교회에 몸은 나와 있었으나 마음과 영은 전혀 교회에 있지 않고 세상의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해보니까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그 자체로 사랑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에는 항상 마음 한 구석에 공부, 성적,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명예와 같은 항상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개하고 다시 원래 삶 제자리로 돌아가고 또 회개하고 다시 타락해지는 것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실망하시고 심지어 저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캠프 하루 전 저는 여전히 아무 생각과 아무 갈망이 없었고 그저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게만 느껴졌습니다. 학원에 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캠프에 가야만 하는 것이 그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형과 말다툼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공부가 우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안 하면 너무 불안해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도 정말 너무 아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염치가 없지만 캠프에 와서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나 형은 반대했고 저는 형한테 우리가 우리 돈을 내고 가는데 왜 하면 안 되는 거냐면서 말다툼을 이어나갔고 그 말다툼은 계속되다가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관한 말다툼으로 심화되어 갔습니다. 저는 형과 말다툼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 마음에 못을 박는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자 형은 저에게 마음이 없으면 계속 생기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형은 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 영혼을 살리려고 이 캠프에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첫째 날 저녁 저도 제 삶이 너무 악하다는 것을 제 스스로가 알았기 때문에 한번 기도해 봐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계속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목적 없이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했고 저는 전혀 슬프거나 막 진심으로 막 너무 슬프고 막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눈물이 그냥 그저 계속 나왔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직감했습니다. 그 상황은 도저히 제 감정으로 눈물이 나올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제 안에 예수님께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령님께 기도 제목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는 지난 날들의 회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계속해서 나왔고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지난 날들의 제 죄악된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 죄악의 장면들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회개를 한 후 제 마음에는 큰 짐이 없어지는 듯한 홀가분한 느낌을 느꼈고 공부로 인한 불안들도 모두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느꼈습니다. 기도 후의 찬양 시간
원래는 캠프에 처음 왔을 때 저녁 집회에는 부끄러워서 춤도 못 추고 뛰지도 못했는데 그 저녁 집회가 끝난 후 찬양에서는 너무 행복해서 계속 뛰어서 춤췄습니다. 시영이 형이 예배 후 저에게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너 아까 찬양할 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보였어 였습니다. 둘째 날 오전 이한나 전도사님의 말씀과 간증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학창 시절 아버지라 부르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못했던 경험이 있으시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 상황이 마치 지금 제 상황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강사분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나를 다시 아빠라고 불러줄 수 있겠니? 라고 이한나 전도사님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마치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그래서 죄책감과 무관심에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도 부르지 못했던 제가 원없이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고 또 제 마음에는 또 하나의 짐이 풀리는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제 큐티를 시작하고 나서 청소년에서 큐티를 시작하고 나서 거의 한 번도 큐티를 하지 않았는데 가정에서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큐티로 주님께 드려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공부를 하기 전 저는 항상 제가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공부를 하기 전에 이 공부가 나를 위한 공부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부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드리지 않고 있던 청소년 예배에 나와야겠다고 결심을 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방학 중에 새벽 예배에 나와야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에 야심차게 전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고등학교에 갔는데 막상 제 주변 친구들은 교회에 관해서 엄청나게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꼭 한 명 이상은 무조건 전도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를 할 때 주님 제가 시도하겠으니 그 아이들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뤄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